시편 23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부분은 두 번 다뤘고 오늘은 제일 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빈잔이 넘치는 은혜를 한번 이제 5절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자매님하고 이런 교제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이 자매님은 부유한 사업가인 남편과 함께 성실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신앙도 좋고 재력도 있고 또 젊고 충성스러운 이 부부를 특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엄격한 목사님이었지만 그녀에 대해서만큼은 늘 관대하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인자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몇몇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에 설교를 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부부를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헌신적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신방이 끝난 후에 일어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모두들 덕담을 하고 담소를 하고 있을 때 이 자매가 자신도 모르게 북받쳐 오르는 울음으로 엉엉 울면서 목사님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저희 가정을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셔도 제 영혼은 너무너무 곤고하고 허기집니다. 목사님 제발 제 영혼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다윗이 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또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순간순간 함께하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은 우리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의 문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매가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목사님 인정도 받지요. 가정도 부유하죠.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자매님 안에는 뭔가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곤고함이 있었던 거고 끝내 목사님이 신방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곤고한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신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속담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서만큼 정확하게 적용되는 영역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허함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리려는 마음,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잘못에서 오는 불만족과 고통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려는 인간의 회피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영적인 회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첫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 대목은 소위 팔복의 말씀에 실려있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우선 이 첫 번째 복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영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의 성격입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복들은 첫 번째 복 안에서 누리는 결과로서 구체적인 복을 의미할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왕국 그 자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결코 인간의 행함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이 가져다준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기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파산 선고를 받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몰락해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거리에 쫓겨나게 돼서 가난한 자가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이 가난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주위에 어떤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서 망하는 광경을 목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운 겨울에 행선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피신을 하고 가사는 모든 빚쟁이들에게 넘겨지고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들이 겪는 것과 같은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보따리 하나씩 짊어지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설한 한밤에 집 밖으로 쫓겨났다고 칩시다. 엄청난 바람과 앞도 보이지 않는 눈이 휘몰아치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찾아갈 친척도 없습니다. 거리에는 인적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밤이 되었고 온 식구가 길거리에 애로이 비치고 있는 가로등 아래 모여있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인정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제의했다고 합시다. 이런 추운 겨울밤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 무슨 고생입니까? 자, 오늘 밤만이라도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하게 지내십시다. 그럴 때 그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 외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묵묵히 따라가서 그 호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설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묻지는 않겠지요? 아, 그렇습니까? 당신을 따라가면 넓은 방이 있습니까? 욕실은 딸려 있고 화장실은 수세식인가요? 저는 침대가 아니면 절대 잠을 못 자거든요. 침대방이 아니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침은 제대로 먹여주나요? 아침 식사는 유럽식인가요? 한정식인가요? 식사 후에 후식은 주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사람 있습니까? 뜻밖의 호의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마다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호의가 주어졌을 때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의존의 상태,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회복되기 전에 먼저 영이 가난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도우심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거나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소유는 오히려 우리 마음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응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의 수도 생활의 체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수도 생활에 있어서 남다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맨 무릎으로 성당의 돌계단을 기어오르며 다리가 피투성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대의 숙제는 자기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날을 굶었으며 때로는 물 한 모금 한 쪽의 빵도 먹지 않은 채 3, 4일씩 동굴에 금식하며 추위에 떨기도 했다.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따뜻한 방에 누워 피곤을 풀면 죄와 욕심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절망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면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가난한 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 영적인 회복을 넘어 영의 부흥까지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건 첫 번째, 가난함에 이르는 길의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 인식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궁핍하고 헐벗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모든 불행과 불만족의 원인이 바로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불만족스러운 삶,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목양 아래에 있는 풍성한 삶과 영적인 만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자매처럼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신의 영혼 안에는 너무나 허무함과 공고함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 여기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잘못된 그릇된 만족입니다. 이건 근거 없는 만족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붙잡았다고 바른 교리를 붙잡고 있다고 우리는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하는 이 그릇된 만족부터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첩경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소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주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영의 가난함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의 가난함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인식을 가질 때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헐벗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참만족이 되시는데 저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으면 저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이 넘치려면 그 잔은 먼저 비어 있어야 되겠죠. 인간은 모두 이런 빈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령 속에 깃들어 있는 이 빈잔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잔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채워질 수 없는 잔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의와 거룩한 성품들을 거의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혼을 향한 갈망의 흔적들이 우리 인간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 이렇듯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을 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주셨지만 인간의 제약된 성품과 악한 삶이 그들로 하여금 점점 이러한 갈망에 대하여 무감각한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과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받기도 합니다. 다만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할 때 느껴지는 절대자에 대한 감각과 영혼에 대한 희미한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신들과 우상에 굴복하게 하고 운명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자신의 영혼에 빈잔이 있으며 삶의 모든 허무와 불만족이 여기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 깃든 다른 욕망의 잔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고 그 결핍으로부터 마음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림으로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인간의 영혼의 빈잔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찾게 되죠. 여러분 술자리 한번 가보십시오.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광란의 도가니가 돼. 왜 그래요? 자기의 공허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열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부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의 자녀들을 부러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매일 기적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때에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한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삶의 허무함과 향방 없는 몸부림으로 지친 그들의 내면의 의식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왜 그 부자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찾습니까? 왜 그들이 끊임없는 성적인 쾌락을 찾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허무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울 수 없는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떼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이 모습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양떼의 대해를 이탈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이리저리 헤매는 길 잃은 양들이 잠시는 자유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지 맘대로 돌아다니니까. 그러나 목자 아래 있을 때보다도 더 커다란 구속과 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오히려 주님의 눈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 세상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로 비춰졌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자, 주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포로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죠? 포로되어 있습니다. 눈 멀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이에요. 이게 주님이 보신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극단적인 제약과 범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감각적인 쾌락과 땅에 있는 썩어질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함으로 삶의 만족을 얻어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빈잔에서 오는 허무함을 메워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잠시 인간을 만족해 할 뿐이지 진정한 행복을 위한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절대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 학문이나 예술이나 문화나 이웃을 향한 진실한 봉사나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 넘치는 인정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피화적인 갈망, 이 모든 것들도 역시 결국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나갈 때 모두 다 함께 지나갈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가치가 있다 해도 결코 절대적인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뭐만 남는다고 말해? 하나님을 향한 것만, 하나님을 위한 것만 영원히 거한다. 이런 것들도 결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영혼에 존재하고 있는 빈잔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이러한 몸부림은 인간의 완전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보다
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대안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결코 자신의 영혼의 빈잔이 채워지는 만족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잔을 여전히 비워둔 채 쓸데없는 것들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영적인 회복과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회복으로부터는 아직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인식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온 자신의 껍질뿐인 삶의 무가치함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 자매처럼. 목사님, 저는 곤고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언제나 더 크고 위대한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도 그러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위장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참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본성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감추려고 하는 위장의 몸부림이야말로 헛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가장하려고 하는 것은 작은 어린아이의 손으로 찬란한 햇빛을 가리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보옵소서. 나의 영혼의 빈잔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제껏 저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심을 나의 방종의 기회로 활용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신 원수 앞에서의 이 식탁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제게 베푸시는 말씀의 식탁을 인하여 제 영혼이 배부르며 내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나의 심령이 만족을 얻사옵나이다.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전부이옵나이다. 이렇게 온 영혼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빈잔에서 오는 고통을 가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허무함을 보여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 속에 타오르는 은혜의 불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이유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빈잔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기 싫었고 인생이 정말 좌절스러웠을 때, 성령의 은혜가 제 마음에 임했을 때 그냥 모든 것을 가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겁니다. 돈으로 채워보려고, 명예를 채워보려고, 권세를 채워보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야망을 꿈꾸었고 마침내 그 목표를 달성했지만 행복하게 끝낸 대통령이 있던가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 대통령이라는 그 영예가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바울이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가 어느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까?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였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자신의 머리에 바르신 것을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중 이 말보다 적합한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잔이 넘치게 된 사람들로 채워진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넘친 그 은혜와 소망의 잔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흘러나온 그 기쁨과 변혁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가장 타오르는 열망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맛을 내면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조차 분명하게 볼 수 있으리만큼 하나님과 교회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사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만 열방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 때문에 타오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불꽃을 간직하게 된 사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불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슴에 붙여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이 같은 삶은 먼저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난한 영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세상과 변천하는 사상 속에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대를 능가하는 은혜를 온 땅에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영적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인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67편 1절로 4절 가보십시오. 시편 67편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며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며 땅 위의 민족들을 다스리시이다. 셀라.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주를 찬양하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 고난받을 때 다윗의 기도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시편 4편 6절로 7절. 시편 4편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타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부가 늘어날 때의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바로 환희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자라가는 신앙생활은 단지 불만이 사라진 삶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만족을 넘어선 환희의 고백이,
단순한 감사를 뛰어넘는 희열의 찬송이, 평범한 즐거움을 능가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언제나 깃들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쁨과 희열에 넘치는 내면 세계를 가지고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들려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바라고 추구한 그 이상의 영원한 가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되찾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환이라는 말, 이 단어야말로 우리 가운데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친숙해야 할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를 지나며 눈물 골짜기를 더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슬픔을 능가하는 위로와 애통함을 능가하는 환희와 서러움을 초월하는 희락이 있었던 겁니다. 환경은 그들을 울게 만들었고, 그들 앞에 놓여진 거대한 사명은 그들로 하여금 애통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영적인 삶 한가운데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그들만의 이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하나님은 그들 안에 채워주셨던 거죠. 그들은 고난에 넘치는 위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기쁨, 박해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위대한 기쁨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거죠. 사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별로 웃을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자산들은 그들로 하여금 능히 불굴의 확신과 투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최종적인 승리와 완성을 대망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반드시 역사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세상의 나라는 망해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히 서리라는 확고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삶에서 희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마일즈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거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니 괴로운 세상에 할 말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비밀은 곧 기쁨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기쁨은 언제나 은밀한 세계 안에서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경험한 그들끼리는 서로 아는 겁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알도다.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은밀한 내면의 기쁨과 자신의 아픔을 이기고 상처받은 자의 고통을 위하여 희생의 포도주를 붓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기쁨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회복은 단지 상한 감정의 치유가 아니에요. 지난날의 상처에 대한 기억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을 바꾸어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실로 치유나 회복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영적인 회복은 지난날의 상처에 대한 치유를 넘어서서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초월해서 이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희열까지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입니다. 이렇듯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와 기쁨, 제약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는 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왕국의 지도가 확장되고 복음의 판도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가난한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주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랑의 바짓가락을 붙들며 애원하는 속없는 아녀자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초라한 영적인 삶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과 준비된 은혜를 갈망하기보다는 그릇된 만족 가운데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방탕한 이 세상이 우리의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였는지 기억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여시고 보좌에 이르는 새로운 생명의 길에 당신의 보혈을 뿌려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함이었죠.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아멘.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그런 사랑의 예수님을 세상은 미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자신을 구하러 오신 생명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온 세상을 구하러 오신 그분의 몸값을 은 30으로 계산하였으니 그것은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못 박은 세상에 피 묻은 손과 악수할 수 있는 겁니까? 그토록 주님을 미워한 세상의 가슴에 안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에 흐르는데 그토록 그분을 저주한 세상에 입을 맞출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미련은 오직 우리 주님께 한번 바쳐지는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세상과 혼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은 특별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특별한 영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렇듯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야 할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펼쳐진 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무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두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러한 힘은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한 능력을 당신의 말씀 안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장엄한 성경 진리의 원시림 속에서 험악할 세상을 이길 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찬란한 불꽃으로 살아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숲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십시오. 거기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체질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침체 속에서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한 가지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진리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피상적인 회복과 침체의 반복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진리로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성령이 진리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터치해 주실 때, 그때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습니까? 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부유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로서만이 우리 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시며 근심하실 때 우리는 어디서 그분의 근심을 잃게 됩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는 일은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절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악한 욕망과 더불어 싸우고 죄의 세력과 더불어 다투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당신 자신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영적인 원동력을 공급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그걸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한 영으로 그분을 갈망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숲속을 거닐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환희에 찬 고백을 하기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과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안일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그 하나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의 빈잔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찾는 자들을 자신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